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그 세 개의 도피성을 두고 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요단 서편에 그 세 개의 또 도피성을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는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그 죽은 자의 복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의무이고 또한 권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같은 데에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면 그 죽인 자도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이래의 그 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규례로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성 제도를 두는 것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중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인 자 중에 그것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과실치사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그런 경우에 그 살인을 저지른 자가 그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고 그래서 또한 무분별한 어떤 그런 피해 보복을 막도록 하자는데 이 도피성을 만든 어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그 4절 중반 이후에 그 나오고 있는데 4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원한이 없이, 그러니까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누구를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서 그 일을 갚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그 죽은 자의 어떤 가족이나 그 친족은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 고의적이 아닌 일로 살인을 한 그 사람을 그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지금 도피성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살인과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그 일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일에만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해서 그 무제한, 그 무분별한 어떤 살생과 보복을 막도록 하는 데에 이 도피성의 어떤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나오는 그 민수기 3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민수기 35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앞에 민수기로 가셔서 35장 9절 밑에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고의적이 아닌 그러니까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26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일로 살인을 했던 사람이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얼마 동안을 머물러야 되냐면 자기가 그 도피성을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도피성에 들어갔었을 때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어떤 그 형벌이 이제 대제사장이 죽는 기간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이제 면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가 그 보복자한테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행한 자도 그것에 대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어떤 내용이 무엇이고 규칙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 도피성 제도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에 살펴봐야 될 중요하게 봐야 될 어떤 그런 초점인 것입니다.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아직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천국과 같이 그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는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까지는 이 세상에는 그 상하는 것과 그 해하는 것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가장 신앙이 좋은 자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해도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최종적인 변화와 완성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지만 그 상하는 것과 해하는 것과 그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만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떤 우리의 실패와 어떤 우리의 눈물과 어떤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면서 왜 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했냐면 저들이 고의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상함과 눈물과 해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의 그 신앙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오해와 어떤 실망과 좌절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죄라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생각이나 죄에 대한 감각이나 어떤 그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그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과실치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나는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는 데에 바쁘지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데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저들을 그 도피성 안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사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 옷에 묻은 먼지를 떠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품을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피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는 소위 말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거룩한 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그 죄인들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죄인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타락한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방법은 어떤 정죄와 혐오가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혐오했던 그 종교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욕설을 퍼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런 과정과 저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허락한다는 것, 과실치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다가 미워하여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범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영역에 그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만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저지르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나와 같이 살 수 없고 나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이고 너희가 이곳에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등을 돌릴지언정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사망이 죄의 값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복주심에서 제외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나는 고의로 그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는 동네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이 영역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가 주인 노릇하라 하는 곳이라는 것의 반증이고 우리가 이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저지를 수 있는 그 가능성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너는 안 지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죄를 안 지었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나무인데 저 나무에는 같은 감나무인데 저 나무는 감이 열렸고 이 나무는 아직 감이 안 열린 것의 그 차이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 감나무고 감이 안 열리면 그것은 감나무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열매를 맺은 것이 살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은 뭐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그 미워하는 마음의 그 결과,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해한다라는 그런 발상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상대방을 위하시고 복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고의로 살인할 그 가능성과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과실치사를 했고 누구는 과실치사도 하지 않았다. 누구는 기다렸다가 일부러 고의로 누구를 살인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만 있고 나에게는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유대인 학살의 그 책임자로 지목됐던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그 예루살렘으로 잡혀와서 이제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재판에 앞서서
그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니 정말 그 사람은 성격이 포악하고 생긴 것도 정말 악마와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재판장에 나타난 그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모습이었고 실제로 그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 감정을 한 정신과 의사들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지극히 정상이어서 자기들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재판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대인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장에서 그 재판을 참관하고 썼던 글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글입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개념이 무엇이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이 평범함 속에 있다라는 것. 어떤 특별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악마와 같은 사람에게 그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근원은 그냥 평범함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봐도 어느 나라가 더 나쁘고 어느 나라가 더 공의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힘이 약한 나라가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부르짖고 힘이 있는 나라는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칼을 잡으면 그것을 휘둘리려고 하지 그 칼을 녹여서 무슨 쟁기를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그러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가끔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한국을 보면 한국이 이제 먹고 살만해져서 많은 주변의 그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국에 그 돈을 벌러 일을 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행하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차별과 혐오와 냉대는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랑이 있고 더 예의가 있고 더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 도피성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그 배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그 빛을 피하여서 그 어두움과 더러움과 부패함과 죄악을 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면 우리는 규칙과 정의와 법을 들먹이면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가졌으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가 아니라 내가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 있으면 됐다라고 그렇게 양보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실은 그 둘 다 아니라 그것이 내 얘기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용서할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어떤 미친 짓을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색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잘 참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생 역경을 많이 겪어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나쁜 상황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의 그 본심과 진면목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 빠지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를 욕함으로써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나도 그 상황에 있으면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지 않으셔서 우리는 지금 그럴듯한 얼굴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도 어떨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왜 저 사람은 신앙을 저렇게밖에 못 가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그 모든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오늘 발휘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을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성도의 신앙의 참다운 본질입니다. 못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도피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품으시고 또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용서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밤낮 왜 이럴까라는 어떤 그런 결복증을 가진 태도로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 막상막하도 아니고 우린 다 막하입니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 안에 그것을 삼키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자리,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의 자리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어떤 그런 어두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곤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어떤 열등감일 수도 있고 자기 비하일 수도 있고 시기심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 그림자를 쫓아낼 수 없고 그 그림자에게서 달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용서하는 사랑과 그 무한한 신뢰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어두운 그림자를 환한 그림자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책망이나 어떠한 꾸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그를 만나셔서 주님이 묻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이때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정말 몸서리침을 그들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